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5월 28일 148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7에서 9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7편 1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목록을 처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교리 등을 정립했던 4세기 기독교 지도자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한다. 이 말은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교훈 그리고 가르침이지만 시편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처럼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소생시키는 우리 영혼을 만져주는 말씀이다. 는 뜻입니다. 시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죠.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시편은 쉽게 공감이 가지만 조금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편을 마음으로 읽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3편부터 나오는 셀라라는 음악 전문 용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의 살라에서 유래해서 노래나 연주에서 음을 높이라는 의미 혹은 심벌즈 같은 악기를 연주해서 단조로움을 막으라 신호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7편의 표제 십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십가요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의 동사 샤가에서 나온 단어로서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 또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입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마음으로 노래한 탄원시죠. 사자처럼 자신을 찢으려고 쫓아오는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방패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마칩니다. 8편에 나오는 깃딧은 반주용 악기나 어떤 리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8편은 감사 예배시로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9편에 나오는 힙가요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음악 용어로 잠시 음악 연주를 멈추고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뭇 라벤의 맞춘 노래는 시편 전체에서 한 번 나오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뭇 라벤의 맞춘으로 번역된 알르무트 라벤을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의 맞춘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뭇 라벤이라는 악기에 맞춘 것으로 봅니다. 오보에와 하프에 맞춘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셋째, 알라모트로 해석해서 여성 합창단을 위한 노래로 봅니다. 9편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원수들이 물러가 망하고 주께서 의롭게 심판하시고 악인과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이고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께 은혜를 구하면 심판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찬양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편 7편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살피시고 풀어달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미 심판을 명령하셨음을 기도하는 중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의를 드러내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 대적들의 교만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시편 9편 7절에서 8절. 시편 6절까지는 9편의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과거의 열방을 책망하고 멸하신 것을 회상한 후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또 이것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7절,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전에 열방을 책망하고 멸하신 것을 과거에 그것을 회상한 후에 이제 앞으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확신으로 기능하죠. 다섯 번째, 시편 9편 15, 18절에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방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악인은 자업자득으로 망하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그저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성경적이지는 않죠. 자연이 생긴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우리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산과 들과 물과 돌들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손가락,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지어진 모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